기름에 네 종류가 있다 그랬죠. 고의적인 죄, 또 무슨 죄죠? 그릇 범한 죄, 또 부지 중에 범한 죄, 둘로 나누어지고 다 정리됐죠? 고의적인 죄는 드릴 제사가 없다. 대속죄일날 이제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속죄함 받는. 그래서 죄가 중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는. 만약 용서받지 못하면 제사장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위중한가. 그래서 5대 제사 가운데는 고의적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용서받는. 죄가 얼마나 위중한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또 정리할 시간이 오겠죠. 기름은 네 종류,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두 콩팥과 허리 부분의 기름, 간에 덮인 기름. 미간에 붙은 기름 빠졌습니다. 화목제의 기름의 의미는 생명 연관되어 있고 보호하고 생명을 에너지를 저장한다.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먹지 말라 했고, 이때 화목제의 기름은 가장 좋은 향기로운 냄새다. 속죄제의 기름의 의미는 욕심, 탐욕, 더러움을 상징한다.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떼내라 그랬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물의 소에서 떼어낸 것 같이 할 것이.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에서 불사를 떼내라. 왜? 더러우니까, 부정하니까 떼내라. 사정없이 떼내야 됩니다. 뜻은 첫째는 수르, 제거, 완벽하게 제거, 남김없이 제거해야 돼요. 완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완전 결별을 의미하고 떠나야 돼요. 그래서 끝장보는, 조금 붙어 있어가지고 미련을 갖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끝장내는, 썩은 것 완벽하게 도려내죠. 냄새나는 건 완벽하게 도려내죠. 그게 떼내는, 썩은 이빨 완벽하게 빼내서 버려. 어제 제가 하나 뺐어요. 의사가 보라고 이렇게 생겼고, 아 그랬냐. 의사는 내 마음 몰라. 빼기 전에 하나님 그동안 잘 썼습니다. 기도하고 의사가 잘 빼게 해주십시오. 하나도 안 아프죠. 마취 주고 약 구해서 약 사오세요. 그 사이에 약 사오고 완벽하게 빼내. 하나도 남김없이. 오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일하실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상은 제거돼야 돼. 우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건 우상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탐심, 욕심. 완벽하게 제거해야지. 잘 안 되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종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떼내.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지 말고 떼내. 과감하게 떼내. 마취제를 놓고서라도 떼내. 아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나중에 그 값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어제 마지막 의사한테 곧 놔두면 안 되냐, 왜 뺄라 그러냐. 안 됩니다. 나중에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빼라. 어떻게든 안 빼고 싶어요. 이 빼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주는 거예요. 죄값 반드시 치릅니다.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치릅니다. 왜? 말씀을 깨달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에 옳다는 걸 내게 확 심어주십니다. 반드시 심어주십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곳에 드러내지 않으면 점점 썩어요. 나중에는 임플란트도 못합니다. 나중에는 뭣도 못해요? 임플란트도 못해요. 죄가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자? 떼내자. 뭐라고? 수루 떼내고 제거하고 끝장을 봐버려요. 끝장을 보자.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콩팥은 아니죠.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나머지 것들은 진 밖에서. 이 둘로 나눠지죠. 번제를 드릴 때 모든 것은 번제단에서 다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에 관해서는 둘로 나눠지죠. 기름은 번제단에서, 나머지 것들은 진 밖에서.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뭐 그렇게 복잡하냐? 번제단이면 번제단 위에서만 하지. 벌써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뭐하시 또 뭐 번제단은 어쩌고, 그게 싫다는 거죠. 이거 깊은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놀라운 은혜가 있는. 저는 구약에 이렇게 까다로운 것이 참 놀라운 예배의 지침입니다. 구약을 모르고는 생생한 신약을 알 수가 없어요. 또 느끼고 또 느낍니다. 떼내라, 불살라라. 불살르되 기름은 번제단에서.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나머지 것들은 욕심, 탐욕, 부정, 더러운 것들을 번제단 위에서 태울 수가 없죠. 이해되면 하면 어떻게 더러운 것을 번제단 위에서 태우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진 밖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10절,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낸과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살. 번제단 위에서 살. 기름은 욕심, 더러운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번제단 위에서 드려라.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불살르라. 불살르라고 할 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히크타티르라고 하는 10절의 불살르라. 기름을 불사를 때 그 불사름은 불사른 후 재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말합니다. 다 태웠어. 그 다음에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게 하라. 냄새를 받으시는, 이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다. 히크티르 하라 할 때는 다 태우고, 다 태우기는 태우되 재에서 나는 냄새에 역점을 둡니다. 기름을 다 태웠어. 왜? 더러운 거니까, 욕심이니까. 속죄제의 기름은 욕심이고 탐심이고 더러운 거니까. 그러나 그 재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의 핵심을 두는 거고, 12절에 나머지 것들, 12절에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것인 정결한 것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것에 불사르라. 이때는 사라프란 완전히 불사르라. 완전히 불사르라. 이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완전히 불사르라. 기름과 관련된 것들은 불사르되 거기서 나는 연기 같은 냄새, 불 태운 후에 그 냄새, 연기 같은 것에 핵심을 둡니다. 이거는 연기는 관심이 없어요. 사라프는 완벽하게 태우고 완벽하게 없애는 거죠. 이해되면 하면 불살라라, 완벽하게 없애라. 왜 그러냐? 땅에 있는 주체는 완벽하게 없애야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 완벽하게 불살라. 다 태워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불은 성령의 불이지, 신약이. 생각마저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완벽하게 불살라.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 불씨가 살아나거든요. 완벽하게 불살라서 없애버려요. 뭘요? 땅에 있는 주체를. 왜? 땅에 있는 지체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자꾸 게으르고 나태하면 죄질 생각만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종노릇하고 오늘 주님 할 일이 뭡니까? 오늘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지. 사랑으로 섬길 스케줄을 짜고 그 다음에 계획을 짜고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기뻐하는 일에 스케줄을 짜야지. 그렇지 않으면 죄 짓는 일에 생각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죄 짓는 쪽으로 간다. 완벽하게 불살라. 오늘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멍하니 있는 사이에 마귀는 악한 생각을 심죠.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육체적 불결한 것, 사욕, 욕정, 악한 정력, 충동, 나쁜 충동 가만두지를 않아요. 마귀. 그래서 가장 마귀가 틈타는 게 생각입니다. 멍하니 있는 그 생각에 씨를 뿌리죠. 악한 씨를 뿌립니다.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남은 6가지는 진, 박, 재 버리는 곳에 가서 버리라. 번제단에 태울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진, 박간.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것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는. 번제 때는 없었던 속죄제 때만 있습니다. 왜? 속죄제는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니까. 나머지 6가지들은 죄와 관련된 상징을 갖고 있는 거죠. 불사르라. 흔적도 없이 살라라. 진 바깥에서 하라. 어떤 기록에는 약 진영에서 2km 정도 재버리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근처에다 버리지 말고 이거는 다 악한 죄들이니까 아예 보이지 않게 저 2km 밖에다 버리라. 어디 밖에요? 어디 밖에? 몇 킬로? 진 바깥이란 저주받은 자들, 버림받은 자들이 진 밖에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버려지는 것으로 치욕적 장소입니다. 왜 진 밖에서 버리라 그랬느냐? 구약이 말씀하는 진 바깥이란 저주받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 버려지는 곳, 치욕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할 때에는 진 바깥으로 쫓아냈습니다. 버려지는 곳, 치욕적 장소. 생각나죠? 우리 주님이 진 바깥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하나는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진 바깥에? 예수님이 성문 밖에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미리 다 내다보고 미리 다 주님과 연결돼요. 충격입니다. 놀랍습니다.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진박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 예표돼요. 놀라운 말씀. 이걸 모르니까 배이기는 복잡하다. 싫다. 뭐 그렇게 까다롭냐. 그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알면 알수록 충격이. 알면 알수록 두려워져. 한 단어 자체가 깊은 의미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서 태우라고요? 진 밖에서. 그것은 곧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진 밖에서 죄를 처리하신 거죠. 어느 책에 이런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정확하게 기록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두려워. 구약을 모르고서 진짜 예배를 안다는 건 어렵겠구나. 또 느끼고 또 느끼고. 우리 주님의 하나하나가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걸 다 하나하나 성취한 거죠. 신학교에서는 그냥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성취했다. 그러니 우리는 알 거 없다. 보고 끝나고 안 가르치죠.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예배를 이렇게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이 다 성취했으니 제사법은 다 끝났다. 그리고 딱 덮어버려. 끝났죠. 그러나 정신과 영은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느냐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줘.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 탄복하지 않을 수 없어. 탄복 정도가 아니라 경탄.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냐. 정확하게 진박해서 치욕을 안고 죽으신 거예요. 구약 레위기 10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주받은 자는 진 밖으로 가라. 시작.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밖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왜?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 저주는 떠나가서 진 밖에서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저주를 해결하시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땀 먹고 받은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죠. 저주를 지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잖아요. 성 밖이죠. 저주받은 자는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14장) 40절 45절은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그래서 버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어요. 성 밖은 버림받은 곳. 왜? 더러운 곳이니까. 그래서 그 저주와 더러움을 다 안고 예수님이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성 밖은 뭐라고요? 부정한 것. 저주받은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것으로 내어라. 곰팡이가 집에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헐어라. 그리고 돌에 붙어 있던 나무에 붙어 있던 다 긁어서 집의 모든 흙을 붙은 그 흙을 다 성 밖 부정한 것으로 내어가라.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당장의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님, 저주받은 주님이죠. 그 저주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1500년 후에 정확하게 예수님 내가 받을 저주를 완벽하게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요? 큰 고의적인 거죠. 고의적인 죄는 5가지 제사에 없어요. 속죄날이지만 그건 1년에 한 번이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18절에 정확하게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셨어요. 진 밖으로 나가셨어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은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신명기 아까 봤죠. 히브리서 13장 12절은 다시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런 거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어디서 불살라요? 영문 밖.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가 정확하게 일치돼야죠. 반쪽짜리입니다. 일치되지 않는. 그래서 레위기가 다시 연구돼서 선포돼야 되고 설교돼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하나하나 신약에 어떻게 돼 있는지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죠. 다 있다. 정결한 곳에 버리라. 12절 말씀 시작.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것. 아까는 뭐였어요? 부정한 것이.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으로 바뀝니다. 정결한 것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이제 정결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진영 밖은 저주받은 것,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결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속죄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자가 살 자로 바뀌고 죽을 자가 생명으로 바뀌고 용서 못 받을 자가 용서받은 자로 바뀌고. 그래서 속죄 제사가 얼마나 위대하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야.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어찌 짐승을 두고 한 얘기냐. 우리 주님이시다. 그 앞에 우리는 또 깨지고. 여러분,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건 충격 아니에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 있냐? 그것도 거룩한 주님. 지난주에 그 의사 이름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천국을 다녀와서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입니다. 아마 그 자부심 하나로 살았겠죠. 하버드 병원에 15년을 근무한 듀크 대학을 나와요. 아마 감리교에 앉아 설교 들으면서 어떤 거는 이해가 되고 어떤 거는 받아들였겠죠. 그러나 과학적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가장 기초니까, 기준이니까. 과학적 입장에서 다 재보면 말씀, 설교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과학이 가장 크니까, 의학이 가장 크니까, 자기가 연구한 뇌에 관한 사실이 가장 크니까. 근데 제가 놀란 건 그분이 우주 과학을 연구를 했다. 우주에 관심이 있어요. 그 영혼이 우주를 통과해서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인간의 뇌 구조와 우주 구조가 똑같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똑같아요. 5대양 6대주, 5장 6부 이해되세요? 이거 할래도 강의할래도 수도 없이 많아요. 5대양 6대주, 그 다음에 인간은 5장 6부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는 게 정확한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 속에서 인간과 우주와 저 천상이 똑같아요. 다 구조가. 이거는 이렇고 저건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해석만 다를 뿐이지. 얼마나 위대하냐. 뇌를 들여다볼 때 얼마나 대단하겠어. 우주를 바라볼 때 얼마나 대단하겠어. 밑에서 바라보니까. 근데 우주를 통과해가지고 천국 보고 천국에서 내려다보니까 얼마나 작아요. 그분이 명확하게 어마어마한 우주도. 그 새벽에 우주 얘기하면 여러분도 복잡하지만 한번 들여다보라고. 저는 몇 년 전부터 우주에 관심을 갖기 나도 뇌과학자가 될 뭐가 있나 봐. 그래서 우주를 알고 싶어. 어마어마 130억 광년이 우주 끝이야. 상상을 할 수 없어. 130억 년만 해도 대단한데 그게 광년이라니까. 빛의 속도로 130억을 가야 된다니까. 그게 어마어마한데 그게 또 있대. 그런데 거기를 통과해가지고 더 큰 우주 위에서 더 큰 천국에 그거 내려다 보니까 먼지 하나만 또 못하더라고. 나는 조금 이해가 돼. 우리 주님은 우주를 창조하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국에 가서 그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우주와 지구는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의 점이에요. 지구가. 저 우주의 우주선에서 찍은 그 지구는 점 하나만 듭니다. 자, 조그매. 천국에서 바라본 우주와 지구도 먼지 하나만 같습니다. 그 위에 상천하지에 딱 한 분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 주님 우편에 계시고 어린 양.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상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상상이 풍부해져요. 죄 짓는데 풍부했던 것에서 바뀌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풍부한 상상력을 갖게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막 해결해야 할 교회 문제, 여러분 가정 문제 복잡한 게 많잖아요. 내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천근만근이에요. 그 얘기 하려고. 내 입장에서 보면 집사님 문제는 천근만근이라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길이 안 보여. 동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보면 그거는 뭔지 하나만 더 못한대.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뭐 하시고 이거 하나 해결 안 해주십니까? 좀 때를 쓰라고. 때 쓰려다 보니까 내가 한 게 없어. 히스기야도 한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 지난날 내가 하나님께 한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된다니까.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난국에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즉각 내가 네 눈물과 네 기도를 들어. 하루하루 산 사람은요 미래를 생각 안 해요. 신앙은 미래입니다. 오늘이고 뭘 쌓아놓고 뭐가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니다, 은혜라는데 은혜지요. 신앙은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한 게 있어야지. 뭐 했어요 그동안에? 교회 지키고 잘했죠. 솔직하게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왜 교회를 내가 지킵니까? 왜 목사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정말 몇 번을 양파 껍질 까듯이 까도 당당히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 눈물 기억해 주세요. 이 통곡을 기억해 주세요. 아멘. 신앙은 동기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신앙은 동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동기가
믿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겉은 말짱해. 속은 썩었어. 회개해야 돼. 도려내야 돼. 그것을. 출발이 잘못되면 결과는요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가기는 갔는데 엉뚱한 데 가 있어. 출발이 제대로 돼야 제대로 갈 거야. 이게 잘못됐는데 저기가 있는데 잘못된 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되겠어요? 오늘 새벽 내 동기를 살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직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합니다. 할 만큼 우리 주님 마지막 핏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흘리셨는데 나는 그거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지. 그건 우상이지. 다 용서받았어도요 구약의 죄 가운데 우상숭배는 용서받지 못했어요. 아멘. 우상숭배. 그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해요. 망한 이유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우상 때문에 망했고요. 아수르에 의해 BC 722년 초토화돼서 피해 흔적도 없어. 다 아수르가 끌고 갔고 거기다 아수르 사람들 심어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을 개처럼 취급하고, 너는 피가 더러워. 우리 피하고 달라는, 겉은 같은데 속은 달라. 개 취급하잖아요. 내 속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나? 그랬다면 당당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실패자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자신. 그래서 짐 밖에서 다 태울 건 태워버려야 정결합니다. 태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정결해요.